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고 나누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오늘 제가 원래는 12절까지 좀 하려고 이렇게 잡았다가요. 내용이 너무 이렇게 깊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가볍게 타치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심도 있게 그냥 다루는 게 낫겠다. 그래서 2절만 우선 본문을 잡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의 서원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죠. 그 주제가 바로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거듭난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에 이르는 그런 삶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 3절 오늘 본문 시작했는데요. 앞에 서두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좀 잠시 후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맨 끝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중간부터 나온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 오늘 서두부터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말부터 제가 잠깐 시작을 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액면대로 문자대로 이게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공동묘지에 있잖아요, 그죠? 공동묘지에서 옆에 있는 시체들은 다 죽었는데 예수님 시체만 살아났다. 이러한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가 많아요. 사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나는 거듭남이 성취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내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내가 거듭나는 건가? 그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죄사함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죄사함은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의 죄, 내가 회개하면 나의 죄도 속해진다, 더라. 그러면 그 이해가 되는데 죄사함이 거듭남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거듭남이 되거든요. 내가 의로워지거든요.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로마서에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의가 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지 선언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지.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사건, 2000년 전에 그 사건 팩트입니다. 그 사실 맞아요. 근데 그 팩트를 안 받아들이는 자들은 물론 이방인이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승천한 그런 사건을 안 받은 이방인.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 팩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남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처음 어려운 질문을 서두부터 좀 드리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그 팩트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일지라도 자기의 삶과 연계성이 없다면 여전히 믿는 자가 아니라 그저 단지 그 부활의 사건을 그때 있었던 일의 지식으로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 지식만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지식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죽은 지식이다라고 하고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기 믿음이에요. 알파의 믿음. 이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귀신의 믿음이다라고 해요. 귀신의 믿음. 자기는 하나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지식으로만 다 됐어.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떠느니라. 너무 놀랍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두려워서 떤데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이 왜 귀신이 됐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자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밖에 있는 지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역사적 예수가 수십 번 죽고 부활했다고 해도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영혼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 부활을 인정해도 나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 삶을 살아가는데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힘마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똑같아. 어제와 오늘과 20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자신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부활은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366장. 예수가 내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살아나고 내 안에서 승천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제가 되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실제적인 거듭남.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원어로요. 에크네크로스. 네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살았느냐, 영적으로 죽었느냐.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네크로스, 에크라고 하는 건 풀업이라는 뜻인데 그 영적인 죽음에서 일어난 자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육신으로 아무리 막 뛰어다니고 운동을 해도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자신만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크로스라고 할 때 복수로 썼는데 네크로스 복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죽은 요소들이 복수라고 하는 거, 복수. 죽은 삶에 그래서 삶. 내 안에 죽은 요소들. 우리 각자가 선악과 따먹고 태어난 죽은 자들이고 처음에 다 죽은 삶들이에요. 옛사람의 구성요소, 나 옛사람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오셔서 분해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가장 쉬운 얘기로 성경에 다 나온 얘기만 제가 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음란, 거짓말, 수군수군, 당짓는 얘기, 눈흘김, 안일, 나태, 다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사람의 몸이요, 100조, 400조 이렇게 세포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수많은 것들이 어떤 사건만 오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건이 없을 때는요, 구정물 알죠? 옛날에 구정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사는 사람들 돼지 키울 때 구정물 있잖아요. 구정물 퍼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음식물을 찌꺼기를 갖다 부어. 그러다 돼지한테 퍼다 줄 때는 막 흔들어야 돼. 왜? 밑에 건더기가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건더기까지 갖다 퍼다 줘야지 그걸 먹고 이제 돼지가
한 끼의 양식을 또 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속에 구정물이 있는데 육신에 어떠한 그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있는데 평탄한 삶을 살면요, 구정물이 안 올라. 흔들어야 돼. 사건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흔들어대면 구정물이 막 나오죠. 혈기 나오죠. 미움 나오죠. 막 욕 나오죠.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아직 때가 안 찼어. 네. 살기 나오잖아, 살기. 그게 자기 모습을 그때 보는 거야. 아, 이게 나였구나. 이제 마귀 새끼가 나네, 나.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존재. 이런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때 아는 거지. 구정물이 나와요. 구정물이 없을 때는, 아, 그래, 더러워. 나도 더러워.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러워. 그 정도로만 알아. 그냥 구정물이야. 근데 사건이 와서 이거를 막 흔들어야 돼. 그러면 속에 있는 찌꺼기 있잖아요. 고춧가루, 김치조가리, 깍두기 다 떠오른다니까.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 그래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배하신 사건 가운데서 깨트린다니까. 부서뜨려, 그냥. 구정물 다 나와야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저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고. 오늘 요선에서 마무리 짓게요. 왜 진도를 더 나가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유명하죠, 그죠? 한번 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를 알고 있으면요, 예수만 알고 있으면 나의 구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하는 거냐면, 원어 성경, 원전에서 보면요, 이것이 어떻게 써있냐면, 여기 써있는 대로예요. 네? 태초에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는데, 이 말씀이 미완료의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 말씀이 곧 미완료의 하나님이시다. 원어로 보면요, 깜짝 놀라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창세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엔 아르케 그래가지고, 아르케가 이제 태초인데, 아르케 안에서, 시작 안에서. 시작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시작 안에서. 예? 나의 시작. 어떠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가지고요, 복음이, 아,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엔 아르케. 하나님의 복음이 씨가 떨어져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가 엔 아르케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7날의 비밀 다 했죠? 그걸 반드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추를 잘 처음부터 껴야 돼. 여기서 뭘 말하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거 모르면. 그래서 그 말씀 씨가 떨어져서요, 엔 아르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때, 복음이 처음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극하고 나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때, 엔 아르케 시작 안에서. 자, 복음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예수님이 그랬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되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왔어. 한 알이 알로 왔어요. 씨앗으로 왔어. 밀알로 왔어요. 자, 세상 이치로 볼 때 한 알 밀알을 밭에서 심어야 그게 나중에 죽어야 되잖아요. 껍데기가 썩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껍데기가 알맞은 온도, 햇빛, 물 이런 것이 있어야 이제 썩죠. 그죠? 환경이 맞아서. 그러면 죽잖아요. 그게 죽잖아. 옛사람이 죽어야, 옛 알이 죽어야 거기서 배아하고 눈에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많은 열매 맺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많은 열매가 뭘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30 강화되는 거예요. 6은 표백되는 거예요. 100은 빛으로 완전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은 그래서 3, 6, 100 이런 것이 뭐냐면 이것이 7날의 비밀의 그 흐름이에요. 흐름. 홍해를 건널 때 강화되잖아. 그죠? 그리고 표백될 때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충만해지고 번성하고 충만해 다스리는 때 100으로 밝아지는 때 100 하면 어디서 생각이 나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요. 그 해에 100배를 얻었더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때 완전히 반짝하고 알곡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 알곡을 다시 뿌려야지 또 씨가 나는 그런 알곡. 그 아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나는 알곡. 그걸 그 종자로 사용하잖아요. 농부들이. 그런 종자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데서는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참빛이 왔다고 하잖아요. 빛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빛이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날 거 아니야. 내 안에 온갖 아까 구정물 추하고 더럽고 가장한 것들이 온갖 죄성이 죄가 드러나죠. 이미 내가 행한 죄도 있지만 잠복된 나는 죄를 갖고 있구나. 내가 죄구나. 그걸 안다니까요. 내가 행위적인 죄를 짓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기회만 포착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건 속성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지. 네? 과거의 죄 그거 용서해달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자기의 속성을 깨닫는 데까지 가는 거. 그것이 참된 깨달음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말씀은요. 나를 가만 안 놔둬요. 그죠?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그러니까 영과 육을 가르는 거예요. 영육이 지금 영과 육을 갈라내십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오면? 잘 아셔야 돼요. 왜 영과 육이 안 갈라지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건 아직도 자기 안에 빛이 말씀이 아직 안 죽었어. 영과 육을 가르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관절과 골수가 뭐예요? 육이잖아. 육은 뭐예요? 욕심이라니까. 육체의 오감각 그러잖아요. 듣고 눈, 코, 귀, 입 이런 데로 정보가 들어오죠. 막 하고 싶잖아요. 명품백 누가 갖고 있죠? 나 갖고 싶잖아요. 아우디, BMW 명품 차 갖고 다니면 나 갖고 싶잖아. 좋은 음식 먹으면 코가 막 끌려가잖아요. 피부, 좋은 거, 미모, 단장하고 싶죠? 오감과 오감, 쾌락, 추구. 이 세상 것들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마귀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의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밝혀진다니까. 아, 내가 어떤 놈이구나. 그래서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따지는 게 아니고 묻는 게 아니고 성경은 어떤 존재적인 너가 마귀 자체가 바로 너다. 마귀 새끼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폭로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폭로하고자 하는 성경의 폭로대로 내가 폭로된 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공감하고 인정할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찾아가지 자기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딱 내밀 때 아멘,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자기 자신이 나는 깨끗한데 난 구정물 바닥은 구정물 그냥 구정물 상태에 그도 깨끗하잖아요.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십자가를 발로 차고 도망간다니까요. 거부해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것을 아는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지요. 이때가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그때 떨어져 죽는 거예요. 내 안에서. 껍데기가 다 삭혀서 열려져야, 호두 껍데기가 땅에 심어졌다고 칩시다. 호두 껍데기 그것이 단단한 것이 속에서 다 썩는다니까요. 그죠? 죽어야 되죠. 그래야지 새싹이 나지. 밤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하나의 율법이, 말씀이랑 율법으로 처음에 오는 거예요. 나한테 율법으로 말씀이 올 때는 율법이 와서 나의 옛사람을 해체하고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나를 불사르죠. 이렇게 해서 예수와 함께 같이 죽으면 다시 내 안에서 그 새싹이 돋겠죠. 미랄이 죽었으니까 새싹이 돋잖아요. 그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새싹 돋는 게 거듭남. 많은 열매를 맺는 게 구원의 완성.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내미가 그 번데기에서, 아니 그 구더기에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번데기 되잖아요. 그죠? 껍데기를 벗고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새싹이, 미랄이 새싹으로 하려면 얘는 껍데기가 벗어야 되잖아요. 나의 육신의 껍데기가 벗어져야 된다니까. 내 육신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예요. 십자가고 이게. 그래서 거듭난 그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 존재.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는 것도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전체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면 하나님으로 살려 함이라. 하나님으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다 그랬죠. 천지가 뭐야? 나 옛사람을 없애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옛사람이 죽으면 영과 생명의 말씀이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내가 죽으면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율법 말씀으로 안 보이고 이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야. 차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율법 말씀은 나를 죽입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살리는 것이 살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죽음 다음에 부활의 목적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축해 가시는 목적이. 그래서 다시 살리십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처음에 그분이 내 안에서 탄생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분과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같이 부활합니다.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셔서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거든요. 육신이 살아있으면요, 율법이 남을 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까 구정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그래서 탄생한 그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맨 끝에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것이 처음에 내 안에 떨어진 그 말씀이 미완료의 하나님이래요. 왜? 아직 알곡이니까. 껍데기가 꼬대로 쌓여 있으니까. 율법 말씀으로 내게 왔지.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요. 처음에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율법 말씀을 받아들인다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2000년 예수님 2000년 전에 와서 복음 시대가 됐다 해서 복음이 아니야. 그 사람들 아직도 율법 다 지키고 있잖아요.
퓨전율법, 퓨전 음식 있듯이 퓨전율법. 차포 다 떼고. 그리고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율법으로 오셔서 미완료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오셨냐면 데오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디귀에서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디귀에서. 내 속에서 나를 하나님 만들려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중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알곡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겉은 똑같은 육신인데 하나님이 작은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밖으로 표출돼서 알곡이 되면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들이에요, 다. 미래적으로. 그래서 아직은 미완료죠. 미래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깊은 차원의 오묘한 말씀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저기 까까머리 김용욱 교수 있잖아요. 가끔 텔레비에 나와서 까불잖아요. 나 그거 까부는 거 보면 참, 제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알고 문자로만 알고선 까부는데 저러다 큰 코 다치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미래가 정말이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은. 하도 까부르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도요. 니고데모랑 대화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말하는 물은 세례적이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죽어야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의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 겟나오 아노덴 그래가지고 위로부터 아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야. 아노덴 위로부터 온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선의 말씀할 때 예수가 2000년에 죽은 그분이 나한테 언제 와가지고 언제 왔길래 위로부터 왔길래 내가 거듭나느냐 그런 거를 먼저 질문을 드렸죠. 씨로 온 거예요. 씨로 와서 내 안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해서 보니까 그분 씨가 원래 씨가 말씀이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거예요. 아노덴 위의 생명으로부터 오신 분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 생명을 갖고 내가 거듭난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오늘 그 3절에 거듭나게 하사 3절 끝에 거듭나게 하사 할 때 아나 겟나오 그랬는데 아까 요한복음 3장 7절에 아노덴 겟나오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표현한 겁니다. 품사에 따라서 틀리게 표현한 거예요. 아나 겟나오 위로부터 나아졌다. 거듭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자는 다 위로부터 나아진 자들입니다. 완료형으로 거듭나게 하사 완료형으로 써놨어요. 보니까 사람들은 거듭남을 바라고 원하지만 그 물로 비유된 십자가 죽음을 외면한 채 부활만 욕심을 내죠. 우리가 찬양도 불렀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안에 예수가 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이치를 모르고 마냥 그냥 자기가 부활했다고 쫓아다녀요. 십자가는 과정도 없는데, 죽는 과정도 없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는 무할례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산 소망이 뭔지를 모르죠. 아까 좀 아까 읽었던 산 소망. 그 3절 끝에 보면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산 소망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답부터 말씀드리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삶의 의미를
찾는 자들이에요.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에덴이라는 말을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었는데, 에덴, 나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발견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죠.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행복이 이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떠드는 줄 아시냐면 제가 그런 체험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세상 거 다 가져봤어요. 웬만한 거는요. 남들이 좋다는 돈 다 가져봤어요. 제가 왜 돈을 결별하고 제가 나왔냐면 돈이 나를 절대 기쁘게 하지 않더라고요. 예? 한두 번 듣는 얘기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요, 11조를 1200 얼마까지 드렸어요. 1년 11조가 아니라 한 달 11조. 그러면 1억 2천 이상 벌었죠? 한 달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돈이요, 나를 더 망하게 하더라고요. 정신력이 싹 떨어졌어요. 그리고 돈 번다고 해서 하루에 3끼 먹는데 남들은. 나는 3끼도 못 먹어. 바빠가지고. 3끼 먹나다 칩시다. 4끼 먹나요? 돈 많다고? 2벌 막 껴입고 다녀요? 구두 2개 이렇게 막 껴입고 다녀요? 돈이 있잖아요. 나한테 행복을 절대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자들. 그 4절에 써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 그 기업.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들. 이 자들이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죠. 반대로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 육의 것.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 사람들은요, 이것에다가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갖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네?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희망을 갖고 살죠. 오늘 비록 어둡고 침침해도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에 대한 기대로 오늘 피곤한 하루를 또 거뜬히 지새울 수 있는 것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년 후면 사업이 잘 되겠지. 몇 년 후면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언젠가는 또 건강이 좋아지겠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사학가가 되고 싶어. 나는 군인 멋진 장군이 되고 싶어. 나는 정치가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대학교 나는 저 서울에 있는 스카이 갈 거야. 삼성 이런 재벌 이런 데 들어갈 거야. 그런 꿈 갖고 있잖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겠지. 이런 꿈들 다 내일 뭐뭐 하겠지 이런 꿈 갖고 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뭐냐면 3가지로 압축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디서 참 일리가 있어요. 갖고 싶은 거 갖는 거,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는 사람, 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은 거 되는 사람. 이게 뭐예요? 갖고 싶은 거 갖는 거, 소유욕.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권세욕. 네? 권세 높은 데 올라가면, 그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또, 되고 싶은 거 되는 거. 명예. 네? 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다? 유명한 연예인이 됐다? 네. 유명한 학자가 됐다? 되고 싶은 거 된 거잖아요. 이것이 성공이래요. 이 3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의 퀴즈. 김정은. 이 3가지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거 함부로 말 못해요. 그죠? 나중에 영창 가니까. 함부로 했다가는. 김정은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한 자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가졌어도 하나님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희망을 꿈꾸는 사람은 결국 이런 성공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추구하고 소원 목적하는 게 뭐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그거 아니에요? 선악과 아닙니까 그게?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파랑새를 잡으려고 꿈꾸고 비전을 내세우면서 내를 향해서 땅끝까지 가잖아요. 사람들이.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 땅끝까지 가보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가지고 60이 되고 70이 됐죠.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세상의 그 가치, 돈, 성공, 명예, 건강, 형통함, 박수갈채 이런 것들은요. 마치 갈증 날 때 소금물을 계속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갈증 날 때. 바닷물 계속 마셔봐요. 더 갈증이 나죠. 만족함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가지만 사람의 욕심은 무적행, 밑 빠진 독이에요. 만족함을 몰라요. 그래서 9억 갖고 있는 사람은요 1억 채워서 10억 가지려고 해요. 9억도 큰 돈인데 10억, 90억 갖고 있는 사람은요 10억 더 채워서 100억 가지려고 그래. 95억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만족 안 해. 자기의 라이벌들은 10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90억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 친구, 저놈 저 따라가야 되는데, 물보러 안 가. 맨날 또 그 10억 벌려고 또 애쓰고 있어. 이게 인간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 90억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배고파, 가난해. 만족함이 없어. 설사, 이렇게 해서 동분서주 해가지고 얻었다 칩시다. 그래서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대표가 자살해요. 문학계의 그 철학가의 거장인 니체, 하나님 없다 그러더니 나중에 자살했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다니까 자기 자살해. 해명이 유명하잖아요. 바다와 노인과 바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자살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릴린 먼로 미의 여신 아니에요. 자살했잖아요.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죠. 왜 자살합니까? 그 돈이 그까짓 게 뭐라고? 저는 그 사업하다가 실패가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안타까운 게 아니라 참 미련한 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련한 놈이다. 왜? 그 사람은 그 돈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연예인들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악성 댓글 막 다르니까 자살해버렸어. 그게 뭐야? 그 연예 인기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막 일반인이 아니니까 악성 댓글에 반박을 못하니까 억울해가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자살합니까? 얼마 전에 또 검사가 피의자로 조사받다가 죽었죠? 네? 그 검사의 자존심이 뭐라고 그까짓 거 자살을 해. 자기 가족은 어떻게 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관이 그렇게 그 개미망도 못했나? 인생관이? 가치관이? 철학이? 세계관이? 그 억울하다고, 그 명예가 손상됐다고 자살을 합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쫓아 살다가 그 희망을 거머쥐었는데 그 희망에 조그만 금이 가니까 자살을 해. 누가 조장한 거예요? 마귀. OECD 국가 중에서요,
자살률 1등이 대한민국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이요. 성공지상주의 나라예요.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 옆에 있는 사람이요. 치맛바람 날리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전염병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공지상주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중심을 똑바로 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잣대가 그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아까 803장 찬양 불렀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 너무도 정확한 성경의 사상을 압축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할 때요, 설계를 그렇게 설계했어요. 너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너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걸. 그걸 우리 DNA 속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아까 제가 100억도 얘기했지만, 100억이 아니라 1000억, 1조, 수조, 수십억 조 갖다 넣어도요, 아니, 우주 삼라만상을 다 소유해도요,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들어가야 만족이야. 너무 놀랍잖아요. 이런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사람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게 되는 때, 이때서야 참 만족이 옵니다. 참 안식이 옵니다. 이때서야. 예? 이때서야. 아무것도 없어도요, 웃어. 그때서야, 진짜로. 하나님이 와야 웃는다니까. 이런 자들을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기업을 얻었다. 후사가 되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가 불타 없어져도 내 안에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불타지 않을 수가 있죠.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육신이 장막이 끝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안 만들어졌는데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요? 그건 안 되죠. 이치 안 맞으니까. 이러한 실존자가 되는 것,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사랑해서 네피림을 낳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다니까요. 땅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 물을 초월하는 방주를 짓고 구원을 얻었대요. 누가? 노아가. 그래서 의의 후사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는요. 정령이 이것을 알 것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다 같은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 마귀신, 세상신을 추구하는 것. 이게 더럽고 이게 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혼인하지 못하니까 더러우니까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가 되는 것이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자 되고 성공하자, 건강 찾자 이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하자. 다 음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다 이방인들이에요.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럼 그렇다면 진리 안에 있다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 무엇이 다를까요? 기독교인들과 진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람들.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지식적으로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나요? 그 사람들은 11조에 매여 있는데 우리는 11조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11조가 꼭 돈은 아니네. 이런 것을 알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나요? 그 사람들이 율법 종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 종교에서 벗어나서 자유분방하니까 우리가 구원받나요? 뭐가 진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자, 기독교인인데요. 11조를 잘 철저하게 돼. 주일 성수도 해.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예자를 십자가에서 날마다 처리하려고 발버둥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한 사람은 진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옛사람 그대로 세상 욕심,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산다면은 둘 중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답은 뻔하잖아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이 그랬죠. 저는 처음부터 마귀니라. 우리 모두가 다 처음부터 마귀라니까요. 근데 과정을 거쳐서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 분기점의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이죠. 성경은요, 차포 다 떼면요, 그 알맹이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기로 사도 바울은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무저갱을 잠그고 하늘문을 여는 그 생명의 열쇠가 바로 십자가예요. 베드로전서 16장에 이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래요. 그 생명의 열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열쇠를 주고요. 나 십자가에 가서 나 죽을 거야. 그런 말 했잖아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열쇠.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자물쇠로 무저갱을 잠그죠. 오늘 무저갱을 잠근다니까요. 지금 천사가 와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저갱을 잠그는 겁니다. 무저갱을 채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무저갱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뚜껑을 닫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음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빚을 졌다라고 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지금의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빚을 졌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대상이 이방인일 수도 있고 기독교인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죽은 자들이 다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방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에크네크로스 시켜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들이 삶 속에서 말씀씨가 떨어지게 해서 그 옛사람을 죽게 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켜 사람을 살리는 직임을 베드로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면 이 복음의 주인공 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씨뿌림을 위해서 흩어졌다니까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3절 맨 앞에 찬송하리로다 아까 이제 안 했는데 그거 이제 지금 좀 다루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흩어진 나그네들이 찬송하는 겁니다. 원전에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찬송이시다.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찬송이시다 그랬어요. 찬송이시다. 2인칭으로 써놨어요. 이 형식으로. 이것이 훨씬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인격적으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깊은 감동과 감사 속에서 우러나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 아버지는 찬송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찬송이시다.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수수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노래가 하나님은 찬송이시다. 유로코테스 그랬는데 하나님은 축복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덩어리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시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실제이시다. 나의 행복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이 여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목청을 갖고 육신의 껍데기로 앵무새처럼 내용 없는 부르는 기독교의 성가대원하고는 차원이 좀 틀려요. 예. 물론 그것들도 우리가 다 거쳐왔죠. 그걸 정지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도 다 거쳐왔죠. 그렇게 하다가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이게 믿기십니까? 믿기세요? 이게? 바울과 실라의 한 일이?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서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가지고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에? 온 인생을 다 추구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에? 대접하기는 고사하고 나를 착고에 치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거짓이네. 죽은 하나님이네. 이렇게 원망불평해야 맞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찬양하겠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직 원망하는 단계입니까?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지금은 원망할지라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의 핍박으로 야고보가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도 잡습니다. 죽이려고 보니까 지금 6월절이야. 무기절 지나고 있어. 무기절 때는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절 지나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벌었죠. 베드로가. 근데 자기가 내리면 죽을 줄 알아. 근데 내리면 죽는 날인데 아니 얼마나 베드로가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가만 놔두면 도망갈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거기 성경에 사도행전 보면 간수가 옆에서 같이 착고를 같이 채워가지고 가운데 사이에 껴가지고 잠을 재웠대요. 베드로를. 왜냐하면 수제자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간수가 옆에 같이 있고 착고를 채웠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내리면 죽는구나. 근데 아는데도요. 내일은 이제 내가 사모하는 주님을 드디어 배우는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아서 깊이 잠들었대요. 너무나 깊이 잠들어가지고 천사가 풀어주려고 왔는데 빛이 막 찌는데도 안 깨어나가지고 발로 뻥 찼다니까요. 베드로를. 그래서 깼대요. 성경에 써있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일이면 경각간에 죽을 목숨인데도 평안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는 자.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게. 동남풍아 불어라. 이런 찬양 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다음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래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가시가 백합을 찌를 테지. 그러면 향기가 나겠지. 이 세상은요 가시예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나를 괴롭힙니다. 성도를 괴롭혀요. 그러나 그 괴롭힘을 통해서 예수가 더 향기가 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태들, 실존태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래요. 흩어진 나그네. 고난을 사모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는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이 마귀죠. 마귀가 자기 것이 됐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귀가 너희를 미워한다. 왜? 너희는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고 내게로 왔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말을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으로부터 압박과 핍박이 몰려옵니까? 고난과 시련이 끊이질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그 희망, 그 달콤한 미웃거리를 꿈과 비전으로 포장해서 세상에 묶어두려는 사단의 괴략을 발로 찼기 때문에 오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 꿈, 나는 싫어. No. 발로 차는 사람이 돼야 돼.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일로 여기라고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 예수 향기 날리니까 얼마나 멋져요. 이것은 산 소망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역방향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칠판에 써놨죠. 고난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찬양하는 자. 역방향을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배웠죠. 본성을 거스려 사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본성을 거스려 사는 자들. 본성은 뭐예요?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사망 가운데로 떨어져 죽는 자들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10분만 더 할게요. 늦기 시작했으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남주 유다 여호사밧 왕 때요. 그 주변에 그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 족속, 에돔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남주 유다를 먹겠다고 쳐들어왔어요. 세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고양이와 쥐의 싸움입니다. 고양이와 쥐의 싸움.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열세 국면이에요. 남쪽 유다의 입장이.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짱하고 나타나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의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았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것은 영적 싸움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족 속의 그 연합군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모압, 암몬은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 그 영, 롯의 영, 그 정신 사상.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네? 육신적인 믿음. 남조 유다는 반면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의 어떤 대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이 세 나라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야. 세상도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해. 그래서 행음자예요. 행음자. 이러한 전쟁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나에게도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이게 음녀의 신앙이냐 정결한 처녀의 신앙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걸 너는 선택할 것이냐. 가인의 믿음, 소돔과 고모라의 믿음, 롯의 믿음이잖아요. 네피림의 영,
뱀의 독극물에 취한 믿음. 그래서 그들은 뭘 만들어요? 큰 성 바벨론. 진리 안에도요, 큰 성 바벨론이 또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제가 목회한 지 여기 진리 안에 들어와 목회한 지 11년째인데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보여요. 아, 여기 안에도 또 큰 성이 있네. 지식만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그 큰 세력을 성경에서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자고 하는 그런 정결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역사를 들어서 역사는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성경은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온 나라의 금식을 선포한 것처럼 세상 영이 우리를 엄습하면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뭐예요? 진짜 참 금식. 목사들이 하는 그 금식 말고. 금식은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죽자라고 하는 것을 몸짓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계시죠. 금식은. 여호사밧 당시의 금식은. 돈의 세력, 세상 성공, 세상 안일함, 무병장수, 형통함, 각종 세상의 가치가 홍수처럼 몰려올 때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함께 죽은 자가 예수 함께 죽었다면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 성공이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김정은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죽었다고 하면서. 네? 다 초계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배설물이라는 말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자기 삶에 적용을 못해. 자, 비행기 타고요.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 타고 막 이륙할 때 저 밑에 내려다 보세요. 아주 올라가면 밑에 안 보이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자 저 밑에 보면 어때요? 밑에 수많은 집들이 뭐처럼 보여요? 개미처럼 보이죠? 63빌딩 마찬가지죠? 저기 강남에 있는 롯데 쇼핑몰 110층인가요? 그것도 개미처럼 성냥갑처럼 보일 거예요. 강이고 뭐고 다 성냥갑처럼 보여.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에서 보면요. 다 시시해 보여. 다 장난감이라니까. 이 세상 그런 것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영적인 신비함과 그 어떠함이 가장 고귀해서 그 모든 것들은요. 그냥 구정물로 보여요. 진짜. 똥처럼 보이는 거예요. 역대하 제가 얘기했었는데 20장 잠깐 가서 좀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눈도장을 좀 찍고 오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자, 10장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부분만 보게요. 1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81페이지) 자,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한지라. 아까 얘기가 설명한 거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요. 세일 족속이에요. 세일 족속은 에돔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에서의 후예들이죠. 자, 15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금식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시엘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자,
17절부터 19절 봅니다. 17절부터 19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문제 앞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앞에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1절로 갑니다. 21절부터 23절 읽을 거예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그러니까 성가대를 지금 구성했어요. 근데 성가대를 구성해가지고 군대 앞에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독특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그러니까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을 하였더라. 24절 한번 봅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를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더라. 연합군들이 다 죽어서 한 명도 사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그 21절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조 유다의 군대 앞에 하나님의 성가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백성들은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목숨 내놓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믿음대로 안 되면 성가대도 죽고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성가대가 거리적거리지. 군인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언제 피해? 안 죽는 거죠. 역방향으로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결단.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돈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건강에 이상이 와서 근심하고 염려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모든 문제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탈바꿈 되세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는 목적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내 돈 문제가 해결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난 죽는 거야.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만족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니까. 망하든 부하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십자가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있잖아요. 그죠? 하박국 3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불못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진정한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행복이십니다. 는 마음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백성이 찬양만 했는데요. 적군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됐어요. 영적 전쟁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깊이 숙지하세요. 오늘 열왕기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베드로전서 1장 본문 가서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이 기업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신 나의 기업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우라노스 복수로 써놨어요. 그러나 하늘의 삶에 간직했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달렸다 그런 말이에요. 너에게. 하늘이 어딥니까? 하늘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제가 일부러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 저 공중이 저 어디 우주 밖 어디 뭐 다른 은하계가 하늘입니까? 아니면 구름 위가 하늘입니까? 아니면 지구 밖가 하늘입니까? 시공간의 어느 곳이 아니에요. 공간의 어느 곳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차원. 우리 3차원 세계 말고 4차원. 그 하늘이에요. 영적인 차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붙어 있어요. 하늘이 붙어 있다니까. 차원만 틀리면 바로 거기가 하늘이야. 영적인 차원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차원을, 다른 차원이야, 다른 차원. 우리 육신이 보는 눈으로 보는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4차원의 차원.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 삶에 간직되어 있으니까 필연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만. 이사야서 29장 이렇게 써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질책이 말이 써 있는데 그렇죠? 입술로는 입은 하늘을 막 날아다녀. 근데 배로는 땅을 기어다닌다. 이렇게 성경에 또 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기업을 분명히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왜?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